예, 오늘은 기본으로 요턴 그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참된 삶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의 틀을 좀 다지고자 몇 가지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래된 선수도 항상 자기의 폼이 흐트러질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 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본의 틀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뭐든지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과 그리고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을 할 때 사용한 성경 2권을 손에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을 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보도를 보니까 그 연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했다, 언급됐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의회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타격의 제1위 대상은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한국입니다.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함께 사는 사람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음 1월 20일 날 워싱턴 그 국립대 성당에서 국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목사님들이 제시한 성경 가운데 올란도 제일장로교회를 심호하는 데이비드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6장 7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의 그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팔복이 끝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으로 들어가면서 먼저는 이 단어 가운데 2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공통점 첫 번째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일까? 당연히 오늘 5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지만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중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들에게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팔복으로 넘어가면서 그 지시대명사가 그들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들.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11절 이하로 가면 다시 팔복의 마지막으로 오면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늘 13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 아더 핑크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은 여기 본문에서는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너희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무리 아더 핑크를 좋아해도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너희를 그 제자들에게만 한정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란 말입니까?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면 뭐가 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두 번째, 세상이란 무엇일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월드라고 하는 이 주님이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까요? 세상이 썩지 않으면 소금이 필요가 없죠. 세상이 밝다면 빛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세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일가를 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비판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반적인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BC 2세기경 이스라엘 역사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아주 잘못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권력과 부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 아무 어떤 연결 줄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임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가 부패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이러한 때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썩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끼리 따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해로 내려옵니다. 그 사해로 내려와서 바닷가 근처에 자기들의 집을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쿰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쿰난 공동체들이 모여서 지금도 그 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자고 하면서 세상을 떠난 거죠. 세상을 떠나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은 세상이 썩었다고 해서, 세상이 부패했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 그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이 쿰난 공동체처럼 산속으로 바닷가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일까요? 만약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절처럼 산으로 가야 합니다. 요즘 절도 이제 산에 있지 않더라고요. 산에만 있지 않고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교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을 막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그리고 소금과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한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출근한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나눌까 하다가 집에 안 사람에게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낼까요? 여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 뭔지 알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잠시 후에 아내에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여보, 내 생각은 이거 같아 하면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입금
이렇게. 네. 아내가 센스가 있죠.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머리가 참 잘 도는 것 같아요. 남편도 참 마음이 참 여유롭고 착한 것 같아요.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위트 있게 이렇게 넘겼습니다. 뭐라고 넘겼냐면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네, 그 안 보낸 거 아니라 그래서 조금 보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넓은 남편입니까? 이런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 때 수고들 했으니까 주머니에 조금씩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소금의 역할을 좀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몸에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견디게 해주고 원활하게 해주는 것, 이러한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고 해열과 지혈작용까지 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피부에도 좋고요. 우리의 몸의 세포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교회 중환자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같이 얘기할 때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눈비가 오는 가운데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믿음이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걷는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번에 살찌겠다, 먹을 거 많았죠.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돼요. 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한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소금이란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거는 곧 세상이 참 재미없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밋밋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로 촉매자가 되어서 세상은 살맛 나는구나,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는데 저분을 보니까 정말 세상은 별로 가망성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분을 보니까 세상은 살맛 나는구나,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의미 있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인 것이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살맛 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죠. 또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없어요. 2000년 전에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냉동실이 있고 냉장실이 있어요. 왜? 추우니까. 그런데 이 열대기후 속에는, 고온기후 속에는 그냥 부패해버리죠. 생선도. 그러나 소금을 치면 한 달도 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곳에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고 바다로 되어 있다. 우리 몸도 그런 것처럼 바다도 그래요. 우리 온 세계도. 근데 이 많은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기가 살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무궁한 바다의 세계가, 해저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3%의 소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세상의 악을 막고 세상의 존재 의미를 보존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맛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못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이어서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들을 좀 몇 가지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하는 이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주차를 하고 이제 차단기가 생기니까 들어와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쏙 들어왔을 텐데, 사무실로 왔을 텐데 그냥 조금 더 있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캄캄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로비에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쭉 걸어서 올라오시더니 교회로 착 들어와요. 교회로 왜 들어오시나 그랬더니 우리 그 주차장 길가에 구석에 보면은 이게 쓰레기 봉지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이 거기다 두셨나 해서 왜 거기다 두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청소부 아저씨가 두는 거래요. 청소부 아저씨가 이 근처를 청소하면서 이제 놓기가 편한 거죠. 아주 좋아요, 이렇게 구석에. 근데 이분이 싹 들어오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쓰레기 봉지를 탁 낚아치더니 쭉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거 청소부 아저씨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판단을 했죠. 달려갔어요. 제가 달려가서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놓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쓰레기 봉투가 2개나 있어요. 금천구 봉투예요. 이 범죄하도록 알려주면 안 되는데. 보면 범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가 아니면, 그리고 남의 사유재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져가지 말아야죠. 이건 세상의 소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살다 보면 경비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을 근무해요. 근데 경비실이 좁기 때문에 택배가 오면 부재중에는 경비실에 놓는다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거기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문을 열고 어디 잠깐 출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써놓긴 하죠. 써놓기도 하고 사인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문 열고 그냥 가져가 버린대요. 그리고 분명히 내 호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데도 거기 내 거라고 하면서 가져간대요. 이렇게 담대해요. 그리고 이렇게 뻔뻔해요. 그 속상해서 경비원 아저씨가 그만뒀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명절이고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재활용도 보면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길거리에 함부로 껌종이 버리면 안 되죠. 여기는 없겠지만 담배꽁초 아무나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도록 금천구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금천구 깨끗한 곳, 정직한 곳, 살만한 곳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사와도 여기 빨리 이사가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런 동네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실망스러운 동네가 아닌 소망이 있는 동네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뭘 소금 만들려고요? 뭐가 빛이 되려고 그래요? 정직하게. 내 거와 네 것을 구분하고 살아가야죠. 이런 조그마한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세상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큰 권력과 부로 뭔가를 남용하고 월권해서는 안 되고요. 자, 14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둡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뭐라고 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40, 50년 전에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사셨던 경험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저녁까지 해주시고, 그 늦은 밤에 왜 이렇게 옷, 양말은 따지는 게 많은지, 그러면 바느질을 계속 하세요. 그 호롱불 밑에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죠. 그리고 우리 형 누나들은 요즘 뭐 앉은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밥상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호롱불 놓고 촛불 놓고 공부하는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 하나에 또 기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호롱불을 하나 놓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이 나무가 있는 곳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그 아버지가 자리를 하나 잘 만들어 놔요. 그럼 거기 위에다가 호롱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놓을 때 하나지만 온 방을 환하게 다 비춰주는 거죠. 근데 이 등경 위에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요. 사발을 얘기합니다. 대접. 즉, 그 등불을 사발로 덮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불을 덮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곳에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이거는 먼저 우리는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린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세 가지 열매예요.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성품이 부족해요. 성품이 모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과거의 흠은 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지난 거니까. 그 과거의 흠까지 드러내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흠 없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흠이 많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는 흠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흠을 줄여가야 돼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많다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흠이 적어야 돼요. 흠이 없으면 더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자녀가 될 때 세상으로 빛들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흠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점점 흠을 줄여가야 돼요. 말의 흠을 줄여가고 행동의 흠을 줄여가고 처신의 흠을 줄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절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잠시 외출했던 딸을 제외하고 아버지, 아빠, 엄마, 오빠가 그 불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 소식을 늦게 들은 딸은 병원에 가서 아빠의 안부를 계속 묻습니다.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엄마와 오빠는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한두 번 교회를 나오지만 진정 거듭나지 않은 것을 딸은 알고 있어요. 엄마와 오빠는 괜찮지만 아빠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생사를 물어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을 때 찾아가 보면 항상 참 먼저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소원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윤지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휠체어에 딱 앉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옆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딸, 남편 이 교회를 잘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믿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이상은 집사님께서 좀 많이 이동하셔가지고 3일 전부터 오늘 이제 4일째 됐는데 입원해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있는데 우리 누님이 우리 시온산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누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누나가 하나님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박효정 집사의 넷째 언니 박혜숙 성도가 상황이 많이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어렵다가 어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언니 구원을 위해서 참 무척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직접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도 함께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고향의 전주에 내려가서 교회를 정하고 이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족구원에 대한 열망이 참 무척 크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꼭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좀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착한 행실, 좋은 일 했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를 믿을 생각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욕합니다.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구만. 이렇게 욕하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목사네. 그러면 누구를 욕할까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죠. 저 사람 교회 권사래, 집사래. 그럼 누굴 욕해요? 교회를 욕하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래.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칭찬할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칭찬할까요? 교회를 칭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무시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런던에서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은 어느 주일에 그 동네 무신론자로 알려진 한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가면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반갑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약속을 지키고 한 달을 참여했어요. 한 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맥클라렌 목사님이 어떤 제 설교에서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설교도 은혜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한 날 교회를 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미끄러워서 제가 이렇게 붙들어 드렸더니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시군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선한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당신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내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가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더 많은 신앙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참 믿으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향기가 돼야 돼요. 누구의 향기? 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 좋은 향수 뿌리시죠? 네. 어떤 분이 옆에 가면 어떤 그 향수가 날 겁니다. 향수 냄새가. 향기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 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 그런 모습이 나야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선택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2만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방의 빛으로. 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 통해서 베풀어 주셔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부터 미약하지만 우리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부터 시작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5년 종교인구조사에 우리 기독교가 1000만이 됐습니다. 그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에 1995년도에 불교가 훨씬 많고 천주교가 300만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었죠. 근데 기독교가 18%인가 19%가 되고요. 우리가 1위가 됐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5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인데 무종교인은 50%입니다. 무종교인은. 기독교인들이 5명 중에 1명인데 우리나라의 부정 부패 지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 정말 살만한 나라, 이런 나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